열린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11월 둘째 주 지저스 스토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3장 1절로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시험, 혀, 말이라는 제목으로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늘 크고 작은 실수를 하면서 삽니다. 하지만 말의 실수는 그 범위와 강도에서 나와 타인에게 큰 영향을 끼치죠. 절제된 언어 사용은 참 경건의 표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오늘 본문은 참 경건의 특징 중 하나인 혀 또는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섣불리 선생이 되지 말라고 권면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1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말에 실수가 많기 마련이고 더욱이 선생된 자가 올바로 수행하지 않는다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야고보는 특히 지도자의 말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가르치는 지도자는 많은 말을 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말에는 실수가 따르기 마련이고 그 실수는 걷잡을 수 없는 피해를 낳아서 공동체를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르치는 자는 항상 언어 사용에 신중해야 하고 자신이 한 말에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내가 한 말로 나를 심판하실 것임을 기억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 책무를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가르치는 자는 말의 실수만 아니라 말 또는 가르침과 삶이 다른 위선도 경계해야 되겠죠. 잘못 가르치거나 가르친 대로 진실하게 살지 못할 경우 엄중한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야고보는 충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자를 어떻게 표현하고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야고보는 말씀하고 있습니까? 2절입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그 사람은 바로 온전한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죠. 말을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은 온몸도 굴레 씌울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는 온전한 사람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만약 혀를 통제할 수 있다면 나머지 모든 몸의 지체들도 또 행동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는 우리가 행하는 실수의 대부분은 말과 관련되어 있음을 또한 시사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말로 하는 실수가 그만큼 범하기 쉽고 또 파괴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굴레 씌운다는 것은 고삐를 달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강력한 억제를 의미합니다. 크고 힘센 동물을 제어하기 위해서 그 입에 재갈을 물리듯 자기 혀를 재갈 물릴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는 자신의 모든 행동도 조절할 수 있는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내가 하는 말이 곧 나이고 말은 내 인격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말은 경건의 표지이기도 합니다. 신중하고 절제된 언어 사용이 경건함과 온전함에 이르는 길입니다. 말의 온전함에서 삶의 온전함은 시작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야고보는 작은 혀가 지닌 위력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한 비유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무엇일까요? 3절, 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그 비유들은 3절에는 말의 재갈, 4절에는 배의 키, 5절에는 숲의 불로 표현을 하고 있죠. 야고보는 작지만 큰 영향력을 미치는 혀의 특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 비유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첫째, 말의 재갈. 재갈은 말의 입에 가로 물리는 쇠토막을 가리키는데요. 이곳에 또 고삐를 매게 되어 있습니다. 말은 사람보다 크고 강하죠. 하지만 고삐를 매면 사람이 원하는 대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혀도 신체의 작은 부분이지만 그것을 통제하지 못하면 고삐 풀린 말처럼 그 영향은 걷잡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배의 키입니다. 여기서는 배는 바람에 밀려 움직이는 큰 범선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사공은 지극히 작은 키 하나로 배의 항로를 조정하는 것이죠. 혀 역시 몸의 지체 중에 가장 작지만 어떻게 통제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항해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셋째, 숲의 불입니다. 작은 불씨 하나가 온 산을 태우듯 우리의 혀가 성령의 통제를 받지 않으면 우리 인생 전체를 사르는 지옥불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무심코 옮긴 뜬 소문에 한 사람의 전체가 망가질 수 있고 부주의하고 사려 깊지 못한 말로 공동체를 위태롭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다 말에 실수가 많다는 말은 더욱 신중하자는 체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도자의 언어 사용은 더욱 신중해야 하고 자신이 한 말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지도자, 특히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국가에서의 지도자, 그들이 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나누실 내용은요, 혀는 작지만 큰 결과를 냅니다. 무심코 던진 한마디에 한 사람의 인생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부주의하고 사려 깊지 못한 말로 공동체를 어렵게 한 일을 보거나 경험한 적이 있다면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야고보는 혀의 특성과 언어 사용의 이중성을 지적합니다. 통제되지 않은 혀의 위험성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나요? 8절입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통제되지 않은 혀는 쉬지 않는 악과 죽이는 독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혀는 작지만 큰 결과를 낼 뿐만 아니라 길들이기도 어렵다는 것이죠. 말에 실수가 많고 그 파괴력이 크다는 것을 알면서도 제어하기가 너무나 힘들다는 뜻입니다. 짐승과 새와 심지어 벌레와 해물도 사람이 길들일 수 있는데 사람의 혀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죄로 오염된 인간의 마음이 외부로 투영되는 혀 또는 말은 자기 힘만으로는 절대로 길들일 수 없다는 교훈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혀는 길들일 수 없는 악이자 쉬지 않는 악입니다. 쉬지 않는다는 것은 불안정하고 제어할 수 없다는 뜻이죠.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악을 쏟아낼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방심을 할 수도 없고 방심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독사의 독처럼 혀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독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선한 말보다 악한 말로, 살리는 말보다 죽이는 말로 상대에게 치명적인 상흔을 남기고 관계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무시무시한 위력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야고보는 혀의 이중성, 위선과 모순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사례와 비유는 무엇입니까? 9절과 10절 그리고 11절과 12절입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하나님을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9절로 10절에는 한 입으로 찬양도 하고 저주도 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사례로 들고 있습니다. 또 11절로 12절에서는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없고 한 나무에서 두 종류, 여러 종류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을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혀의 위험성에 이어서 혀의 이중성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그 입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한다면 그것은 위선이고 거짓 경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진실성과 일관성을 잃은 이중성은 외식이고 기만이라는 것이죠. 야고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가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를 하는 것은 마치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을 내고 한 나무에서 다른 열매를 맺는 것처럼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혀로 이런 일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에게 어울리지 않는 심각한 자기 모순이라는 것이죠. 또 그 어떤 명목과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혀가 위험한 이유는 그 이중성 때문이라는 것이죠. 거짓되고 이중적인 혀의 사용은 진리와 사랑보다 충동과 소욕에 의해 지배를 받는 삶의 변덕스러움과 이중적인 마음의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함께 나누실 내용은요. 내가 하는 말이 곧 나 자신입니다. 그 말로 남을 살리기도 하고 해하기도 하며 공동체를 세우기도 하고 허물기도 합니다. 내 언어 습관을 돌아봅시다. 불평과 원망, 시기와 비방, 자랑과 험담, 거짓과 이간 등 내 언어의 성화를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3장 1절로 12절을 중심으로 시험, 말, 혀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해 봤습니다. 오늘 묵상을 통해서 사랑과 진리, 또 은혜와 사랑이 충만했던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사람을 살리고 세워주셨던 그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입에 거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풍성한 나눔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